주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날이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솔로몬에게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솔로몬으로부터 해서는 안 될 것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이 좀 안 좋은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이방 결혼입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어요. 바로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결혼이 되겠죠.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해가 뭐냐면 산당에서 사실은 예배를 드린 것을 넌지시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왕을 통해서 산당에서 예배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제 기억으로는 히스기야 왕이 다 산당 예배를 제거해 버려요. 히스기야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 결혼하고 산당 예배하고 이런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 이방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망가뜨린 왕이 있는데 아합이 있거든요. 그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죠.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돼서 이스라엘을 점점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가게 했던 왕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데 자기 대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많이 주셔요. 왜 그러냐? 3절입니다.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없었으니까, 아직도 천막이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저게요. 그러니까 진짜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배우면 안 되는 게 이방 결혼이었고, 두 번째 산당에서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어떻게 나타나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나? 4절에 예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기브온으로 갔어요. 원래 이 제사하라는 높 땅에서 제사장들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높 땅에서 제사장이 살았는데 문제가 터져요. 사울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높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아비아달 하나만 남은 거예요. 아비아달 하나만 남았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아비아달도 이제 폐위시켰죠,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사독이 제사장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무엘로 인해서 선포됐던, 엘리에게 선포됐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 땅에서 있던 산당이 없어지고 기브온으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서부터 또 사람들이 이제 제사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여러분, 말이 1000번제지 1000번제가 쉽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를 갖다가 1000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게 쉽냐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1000번제 했다는 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희도 1000번제를 서너 번 드렸어요. 예물을 새벽에 1000번제를 해서 쭉 드립니다. 어떤 분은 5불도 드리고 어떤 분은 10불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20불씩 해서 매일 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을 365일로 따지면은 여러분 2년하고도 270일입니다. 이 정도의 열심을 솔로몬이 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니까 5절에 꿈에 나타나세요. 자, 5절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정도 되면 은혜죠. 이 정도 되면 은혜입니다. 옛날에 이제 캔사스시티에서 목회를 마무리합니다.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인데 기도하러 산당에 갔죠. 산에 갔어요. 조그만 캐빈 같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토막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가서 한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3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새벽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래?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는 이민교회 목회가 너무나 어려운데 감당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시큰둥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못 드렸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훨씬 지혜롭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먼저 솔로몬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해요.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인정합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감사로 주께 나가는 자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거 지혜롭게 잘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래요. 자기가.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했지만 진짜 작은 아이죠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이 정도로 돼서 왕이 됐으면 거들먹하기도 쉽고 교만해지기도 쉽고 뭐 그냥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이밖에 아닙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좀 적당히 하는 학생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지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자기가 어떤 걸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들이파야 된다는 걸 알아. 그 서브젝트를 알고 그 방정식이면 그 방정식을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거를 공부해요. 그런데 평범한 학생들은 지가 뭘 잘하고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솔로몬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의 큰 백성이라 수요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또 잘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 들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한테 가서 대화할 때도요 그 사람에게 내 가지고 있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들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내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에게 감동을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 듣는 마음. 여러분 히브리 단어에 듣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듣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듣는다는 건 내 말 들어 그러죠. 내 말 들으죠. 우리 단어나 히브리 단어나 똑같아요. 듣는다는 건 뭐냐면 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순종.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솔로몬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번째 드리는 열심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 열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열심이 있었어.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로몬에게부터 배워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진짜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덤으로 더 주시는 게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할 때 그 지혜롭고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총명은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안에 부귀와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안에 부귀와 영화가 포함되어 있다. 지혜를 얻으면 부귀와 영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15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꿈 깨고 나면은 아유 이게 꿈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해요. 깨어보니까 꿈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은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제는 여호와 언약궤 앞에 이제 바로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응답 받으면 그걸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렸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또 감사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컨퍼밍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10문둥이 다 고쳐줬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응답 받고 나서 감사로 드리는 게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 받고도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거는
정말로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은혜 응답 받으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어 지혜롭고 총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군 천사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